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우리 봉독할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자, 같이 우리 봉독하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외우셨죠?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해보세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눈을 떠보세요. 짧죠? 쉽죠?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열쇠인 팔복 가운데 몇 번째 해당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두 번의 설교에서도 여러분 느꼈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꼭 세상을 거꾸로 살라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마음도 굳어지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역설적으로 들리고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 마치 비밀처럼 들리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비밀처럼 안 들립니다. 진리의 성령이 어두운 마음을 밝혀서 비춰주니 그 마음이 총명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면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아무나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총명을 밝혀줘야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는 강연을 듣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진리를 깨달아 하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매주일 여러분이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팔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팔복의 주인공이 되어 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됐죠? 시작. 팔복의 주인공이 되어 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계속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외우셨죠?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온유한 사람 그러면 팍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때요? 점잖고 부드러운 사람이 떠오르죠? 강한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당연합니다. 온유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격이나 태도 타이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뜻하는 거니까요. 문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온유란 말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온유한 사람보다 힘있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중해 주변의 국가들이
로마의 속국이 돼서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강한 힘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온유한 분이 아니라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이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힘있고 강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린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며 더군다나 그들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쳐도 그럼 그들이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들의 눈에는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눈앞에 힘 있는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빼앗고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고 허황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를 알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 제가 많이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야생 상태에 있던 말이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진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야생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잘 길들여지지 않는 그 야생마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주인의 통제를 받을 줄 아는 상태가 된 것이 프라이스예요. 이처럼 온유라는 말은 사실은 뭔가 힘이 약한 그런 의미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온유는 원래 야생의 강한 습성이 있는데 그 강함이 잘 다스려져서 온화하고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이것보다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프라우스는 마태가 히브리어 아나바를 번역하여 쓴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원래 히브리어를 예수님이 헬라어로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나바를 말한 건데 마태가 뭐로 번역한 거예요? 프라우스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바라는 뜻을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어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 이 단어는 온유라는 뜻뿐만 아니라 겸손, 가난, 압박, 고통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온유는 뭐냐? 환난과 압박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 드러내는 그 사람의 반응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성품이에요. 우리는 이 프라우스와 아나바라는 성경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온유가 어떤 것인지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네, 그런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환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천국 백성에게 나타나는 환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천국 백성에서 나타나는 그 반응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환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태도가 바로 온유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며 아나바의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확한 온유의 뜻이에요.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에 이 머레이는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겸손이 뭐라고요? 내게 일어나는 일, 그게 안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이라도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했는데, 이는 히브리어 아나바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과 온유는 동의어예요. 동의어. 성경에서 겸손과 온유는 동의어예요.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뭔가 환난, 고통을 겪을 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왜 하필 나야?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뭐예요? 원망하거나 분노하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때요? 맹렬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죠? 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격분해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나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그래요. 모세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딱 먼저 말하는 거 보니까 성경을 잘 읽으신 거예요. 그죠? 예. 자, 민수기 12장 3절을 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모세는 천성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막 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고 분노하여서 앞뒤 가릴 것 없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어때요?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로 인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 신세가 돼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진 모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걸핏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심지어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어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그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분노했겠죠. 여러분이 한번 모세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탁 이끌고 자기를 탁 바쳐서 이스라엘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왔더니 조금만 어려워도 막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막 심지어 자기에게 돌을 쳐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예. 만약에 모세가 예전 같았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감히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가 하면서 화를 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는 이런 일을 당할 때면 격분해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후에 항상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모세가 했던 동일한 행동은 뭐냐면 주저앉는 거였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뭔가 대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뭐예요?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제 확실히 이제 감이 잡히시죠?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하고는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자, 이 온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약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37편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0편 한번 펴놔보세요. 제가 여기다는 기록을 안 했는데, 자, 시편 37편, 이 7편은 사무엘하 16장에 나타난 한 사건을 배경으로 다윗이 지은 겁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 잘 알듯이 다윗의 인생은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다윗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건은 아마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을 겁니다. 사무엘하 16장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시편 그거는 잠깐 펴놓으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설명해 줄게요. 이 시편 37편의 배경이 되는, 어떻게 해서 이게 쓰여졌냐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 피신하고 도망갈 때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막 돌을 던지면서 이 피 흘린 자야, 이 나쁜 놈아, 내가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 주고 계신 거야 하면서 막 온갖 저주를 막 퍼부었어요. 그때 다윗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 아비새가 다윗이여, 왕이시여, 내가 건너가서 저 사람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면서 다윗의 허락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고대의 왕들은 분노하여서 당장 저 사람의 머리를 철하라고 명령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격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여 참고 기다리면서 저주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냥 내버려둬라. 네. 앞서서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진 문제였다면, 여기에 온유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더 굴욕을 느끼게 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백성들과 신하 앞에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혹독한 저주를 퍼붓는 그 시므이를 향해서 얼마나 굴욕을 느꼈겠어요. 네? 얼마나 모욕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그 시므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자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그것을 묵묵히 받아 마땅하다. 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죄인이다. 그에게 뭐라고 할 수 있으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런 굴욕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의 느낀 심정을 담담하게 담아서 적어낸 시가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9절과 11절이에요. 9절과 11절. 자, 9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의 성경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거기에 줄을 쳐보세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런데 11절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그죠? 거기도 줄을 치세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다윗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윗은 여기 여러분 시편 37편을 묵상하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온유한 자에 대한 행복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부당한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5절 11절 전체를 읽어보면 이 온유한 자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7절 정도에 있나요?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37편 보면 어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세 번째, 8절에 보세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종합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뭔지 다음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온유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길들여지고 다스려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행위의 결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또한 온유는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존심, 자기 상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온유함의 대명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가장 온유가 꽃피어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나 그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치료하셨죠. 그런데도 어둠에 빠진 사람들이 어때요?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공격했어요. 빛이 비쳐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미워하고 막 조롱하고 공격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 오셨는데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자들의 악한 조롱과 수모와 공격 앞에서도 그 입을 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유함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온유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누구에게 뭐 길들여지고 다스려지고 온유라는 건 사실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가장 복 있는 삶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완전히 아들로서 모든 일을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지 않고 어때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심지어 뭐요?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게 온유함의 극치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 온유함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대로 그대로 수용하고 받는 것, 그것이 온유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이 없죠. 자,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이 온유함을 배우래요. 자, 온유함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훈련하고 싸워야 하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건 땅은 도대체 뭘까요? 예.
뭘 받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은 물리적인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구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간적인 개념으로 삶의 현장이에요. 내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 안에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죠? 성경은 처음부터 땅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원래 땅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관을 구현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이 우주 원리를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설계하셨어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됐습니다.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던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어요. 그리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인간은 복으로 주신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처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시면서 복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과 나라를 구현하라고 주셨는데 그 복된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히 죽어 마땅할 인류를 그대로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만드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된 그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복을 누렸을까요? 이사야 2장 7절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탐욕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매력에 빠져서 자신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첫 아담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죠. 하나님이 주신 복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충분히 있었는데 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쫓겨났죠. 이스라엘 백성은 첫 아담의 전철을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안 된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에스겔 22장 29절을 보십시오. 다시 읽어봅시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살라고 그런지 아세요? 신명기를 보면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뭐라고 도우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강탈하고 약탈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가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죠.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하며 포로가 돼서 열방에 흩어지고 말았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장구한 역사 속의 순례의 길을 살펴보면 땅을 회복하는 싸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땅의 개념은 물리적인 토지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은 물리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하나님 안에 복락이 실현되는 구현되는 공간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복락을 경험하고 실현하고 구현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자, 다윗이 시편 37편 11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읽어볼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풍성한 화평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분의 복락의 은혜를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허락된 땅에서. 그죠? 그 땅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땅이라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매개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간을 총칭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땅이 되게 중요해요. 예. 하늘과 대비되는 곳이면서 뭐냐면 이 땅이 죄악이 들어와서 욕심이 가득하지 뭐 타락함으로 이 땅이 하늘과 대비됐지만 이 땅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공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대답을 해주세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길들여지고 다스려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행위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꼭 잊지 마세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존심, 자기 상식 등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온유한 자로 살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공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움직여 살 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설계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온유함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땅이 어딜까요?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온유한 자로 살면 남편이라는 땅, 아내라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예요. 자녀라는 땅도 기업으로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편이라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요. 아내와 자녀라는 땅에서도 어떻게 뭐가 나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네. 풍성한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 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한지라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부당하게 여러분을 대우해도 성내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격분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일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다리는 거예요. 시므이가 막 저주할 때 내버려 뒀어요. 그냥 저주하도록 가만히 놔뒀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된 복락을 누리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시편 30편에 담아 시로 쓴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게 쉽지 않죠. 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복된 존재예요. 아무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은요, 이걸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온유한 자로 따라가면 돼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잘 참다가도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참는 건 언젠가 터져버려요. 더 터져야 문제가 돼갖고 막 더 크게 터져버려요. 예.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복이 사라져요. 가시도 불가 엉겅퀴가 나를 오히려 찔러요. 예.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애통함을 가지고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하면서 주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온유한 자로 만들어서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세요. 나의 이 공간, 나의 영역, 이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풍성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